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명기 16장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읽으면서 또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아비볼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이는 아비볼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이 아비볼의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유월절이 뭐죠? 좌우 문설주나 문인방에 피를 발라서 그 여호와의 사자가 장자들을 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들은 죽지 않고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죽이셨던 이 아비벌 규례인데, 반드시 이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는 모든 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보고 구원을 얻는 것을, 희생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악, 종되었던 삶에서 건져내신 것을 원하시는데, 이 유월절 뭡니까 보면은 반드시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그 고기를 못 먹는 거예요. 유월절을 못 지키는 거죠. 할례, 하나님 앞에 깨어진 마음, 뭡니까 회개하는 마음, 마음이 상한 마음, 가난한 마음, 이런 것들을 할례라고 얘기하고,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1월 10일 날 어린 양을 준비했다가 1월 14일에 저녁 때에 양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비볼이 1월을 얘기합니다. 1월 애굽을 떠나기 떠날 때쯤 그 1월을 잡은 겁니다.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우양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신명기에는 계속 얘기하는 게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이게 뭐 성막이 있는 곳입니다. 성막, 하나님의 회막이 있는 곳을,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거룩한 이름을 두시려고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는 곳이 하나님 이름을 두시고 택한 곳입니다. 우양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소나 양으로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이 유교병은 뭡니까? 누룩이 있는 떡을 얘기합니다. 빵을. 누룩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외에 다른 것으로 이렇게 누룩을 섞어서, 거짓된 것들을 섞어서 먹지 말라는 겁니다. 반드시 유월절을 지킬 때는 무교병, 즉 누룩이 없는 떡과, 또 뭐가 있냐면 쓴나물을 아울러 먹는 겁니다. 쓴나물. 그래서 유교병을 먹을 때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유교병을,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으라는 겁니다. 누룩이 없는 걸로 7일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그러니까 유월절을 7일 동안, 유월절 지키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7일 동안은 무교절로 들어가는 겁니다. 무교절. 그래서 이게 순서가 있는 것을 왜 기독교인들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증거가 마음에 와 있으면 순수하게 진리의 말씀을 그 허리에 띠를 띠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가 있냐면은 막 섞인 말들을 많이 먹으니까 이단들이 생겨나고 그러는 거예요. 저 구원파나 저 신천지 저런 놈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지 생각을 막 섞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라 막 이게 진리다라고 막 얘기를 하니까 그걸 듣고 따르는 무리들이 그렇게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이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기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이단들만 그런가요?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난 정통이라고 자처하는 당신들도 무교절을 지키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뭔지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냥 내가 예수님 믿으면 그냥 다 끝나는 줄 알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리해내고 이래야 되는 게 진짜 기독교인들의 역할인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교회 다니면 땡, 그 정도로만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하면서 그 사람이 거짓 인도자인지 사단 마귀의 종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목사라고 하니까 따라다니고도 있고.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습니다. 급하게 애굽 땅에서 나왔다는 거죠. 사실은 그 애굽에서 나올 때요, 반죽을 해놓고 그 반죽한 것을 그 어깨에 메고 자루에다 지어서 나왔어요. 왜냐면은 그것을 뭐 먹고 즐길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면 어떡합니까? 애굽 병사들이 와서 죽일 수도 있는데. 연약하잖아요. 처음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실제로 유월절을 통해서.
그럼 어떡합니까? 그럼 빨리 뭡니까? 그 생명을 보존하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리잖아요. 장성한 자도 아니고. 그러면은 절대로 거짓과 섞이면 안 되고 급하게 급속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너의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뭘 기억하냐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신 여호와를 기억하면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만약에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범죄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이게 행악을 저질렀던 게 뭐냐면 애굽에서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가 믿는 자기가 따로 생각하는 바들을 행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게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로라. 그걸 수도 없이 얘기한다는 거죠. 그게 죽는 날까지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그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교회 오면은 조금 생각하는 것 같다가 그 다음에는 하나님 기억 안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나는 이제 믿고 있으니까 됐어 하면서 끝나버립니다. 자, 자, 그 7일 동안에는 네 사경 내에 사방에 동서남북에 내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이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킬 때에는 절대로 진리의 말씀 외에는 다른 걸 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네가 그 마음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대신 말씀으로 또 너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사실은 이게 뭐냐면 유월절을 딱 행하고 나서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성령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누룩과 섞이면 성령님이 일을 못합니다. 우리 생각에 아이 안마해도 기독교 교리가 이건데 아이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자기가 정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성령님이 순수하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그 진리의 이 말씀들과 섞이게 되면 성령님은 일을 안 하십니다. 왜냐? 뭔 얘기를 해줘도 잘못될 사람이 됐거든요. 영으로 망가질 놈이 되는데 거기다 성령님이 자꾸 뭘 얘기하실 것 같나요? 성령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순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갖고 있는 이 독소들, 뭡니까? 이 누룩이나 안에 만약에 뱀의 독이 있는데 거기에 성령님이 일을 하실 것 같아요? 안 합니다. 성령님이 딱 오면 짬뽕이 돼서 더 많은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서는 게 그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일을 안 하십니다. 어떤 자에게 할례의 마음을 지켰던 자, 순수하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낮아진 자를 통해서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더불어 일을 하시는 거지. 그 마음에 거짓되고 또 뭡니까 자기 탐욕이 있고 이럴 때는 절대로 성령님이 일을 안 하십니다.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네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또 네가 첫날에 그러니까 유월절 지킬 때에 유월절 날에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예요. 뭐냐면 네가 어둠인 것을 인정하는 그 마음에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이 고기를 뜯어 먹어요. 유월절 희생양의 고기를. 그러면 뭡니까? 내가 어둠입니다. 하나님 이 고기가 나를 살리시며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내 몸에 이 교훈을 주시고 나를 자라게 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이러면서 이 고기를 뜯어 먹는데 다음날 아침까지 두지 말라는 거죠. 어둠일 때 진짜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내가 어떤 자인지 이게 할례의 마음이 여기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지킬 때도. 그래서 그 낮아진 마음을 통했는데 아침에 빛이 오면 아 내가 어두울 때나 뭡니까 밝을 때나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맞아. 이렇게 될까 봐 그날 저녁에 당일날 먹고 남은 건 소화 다 불태워 버리는 겁니다. 그냥 느적느적할 수가 없어요. 내일 믿고 모레 믿고 뭐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날 확 믿어버리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라는 거지. 예수님을 내일 믿고 뭐 모레 믿어도 되고 아무 때나 뜯어먹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날 당일날 먹고 치워야 되는 거예요.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그러니까 유월절 제사를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라는 건 네 생각대로 예수님이 이렇게 했거니 저렇게 했거니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뭡니까? 그 이름을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드리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회막에 와가지고 유월절 의식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성에서 자기 살고 있던 성읍에서 내 나름대로 유월절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방법대로 그 이름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너희가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미세한 차이를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면 끝인 줄 알아요. 그러면 이 교회들이 뭔지 아세요? 각 성입니다. 각 성.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했던 곳은 어디입니까? 마음의 본향입니다. 마음의 본향.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내 마음에 있고 이 마음 중심으로 섬기는 걸 얘기를 해요. 회막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두신 곳이지만 그곳에서 임하셔서 우리와 얘기도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들을 정해놓은 곳입니다. 근데 그건 뭡니까? 너희가 기도 할 때 어디서 하느냐?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를 드릴 거야. 당신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해야 된답니다. 거기도 말고 여기도 말고, 어? 이제 너희가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 심령에 하시는 거예요. 심령. 우리 심령마다 여호와의 이 성소가 이 마음에 깃들여진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뭡니까? 교회 가면은 다 해결이 되는 줄 알고, 뭐 서울에도 교회가 몇 개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 부산 얼마나 많습니까? 광주 얼마나 많습니까? 각 곳마다 교회가 엄청 많아요. 각 그런 데서 하지 말고 오직 네 마음에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사람의 마음에다가 이 회막 성막들을 하나님 건설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니. 그럼 기도 어디 갑니까? 어디 가서 해야 돼요? 뭐 LA 가서 합니까? 아니면 유럽의 프랑스 뭐 이런 데 가서 합니까? 자기 마음에서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을 우리 마음에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건 생각 안 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만 쫓아서 내가 교회 가가지고 큰 성당 가가지고 큰 교회 가서 기도를 하면 더 크게 들어줄 줄 알고 아니면 기도원에 가가지고 막 동굴에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걸 더 잘 들어줄 줄 알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가까이 하실 때 뭡니까? 네 마음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각 성에서 네 유월절을 드리지 말고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에 맞춰서 곧 초저녁 해질 때에 드리고 항상 자기의 어두움을 인정을 하라는 겁니다. 낮에도 드릴 수 있잖아요. 왜 꼭 초저녁이? 난 성경 하나님 말씀을요 그냥 읽지 않습니다. 한마디라도 빼놓지 않으려고 그래요. 초저녁 해질 땐 그건 뭡니까? 여쭤보면 야 네가 어둠인 걸 인정하지 않으면 유월절의 의미가 있겠느냐? 그게 초저녁 해질 때 드리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자기 성에서 고기를 막 구워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그 회막 성막에서 네 마음에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네 장막으로 네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너는 6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제7일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안식이라고 똑같아요. 무교를 지낼 때도 안식이라고 똑같아요. 성회로 모이지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누리고 쉬고 기억을 연속적으로 갖고 이런 말씀들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9절 7주를 계술할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술하여. 이거 77절이지만 뭐 맥주절 그쯤입니다. 7주를 계술할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날부터 7주를 계술. 그러니까 처음에 밭에 가가지고 논에 가가지고 이 곡식을 딱 낫을 댔어요. 그 다음부터 그 첫 것을 하나님께 가져옵니다. 그 첫 곡식. 그러나 그것을 불태우지 말라 그래요. 그러나서 그때부터 7주를 계산합니다. 그럼 7에 49. 49를 계수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러니까 성막, 회막 그곳에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77절입니다. 이게 맥주절입니다. 그냥 바로 가져와서 이렇게 곡식을 드리면서 이게 시작은 시작인데요. 그 이후로 49일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51째
그 제사를 이제 예물을 드리고 이러는 게 있는데, 사십구는 어떤 뜻이겠습니까? 사자는 고난 인내고 구자는 뭡니까? 악함을 얘기합니다. 죄와 허물, 악함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맥주를 하면서 낫을 댔다는 건 추수를 하는 겁니다. 뭡니까? 우리 마지막 때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 입에 그 이한 낫을 검을 가지신 낫을 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지 한지 누가 심판받을지 한지를 하나님이 그때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낫을 댄다는 건 뭡니까? 추수 때를 얘기를 해요. 근데 추수한 자의 뭐를 기억을 해야 되냐면 네가 악함으로 고통받고 고난을 받으면서 마음이 완전히 깨어져서 50이면 분별을 얘기합니다. 49일자까지는 뭡니까? 네 악함을 인정하고 또 사자는 고난과 인내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고 50일째에 뭡니까? 50은 분별. 숫자 2하고 50하고 600이 같습니다. 분별, 구분, 나눔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곡식을 누가 주셨느냐 이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셨느냐 사단 마귀가 줬느냐 네 힘으로 이걸 자라게 했느냐. 하나님은 뭡니까? 자라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맥주절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복을 주셔서 1년 내내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셨구나. 그래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니 맥주절 그 곡식을 했는데 왜 또 애굽에서 종되었던 얘기를 하느냐. 그럼 유월절도 그렇고 무교절도 그렇고 맥주절도 그렇고 맞습니다 여러분. 1년에 이스라엘 남자들은요 3번 하나님께 배워야 돼요. 처음에 뭡니까?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근데 이제 맥주절 안에 또 뭐 초막절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6개인가 7개가 있어요. 똑같은 그 시점에 같은 이름들이요. 다 뭐 기억도 안 나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오직 이 절기 이런 것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있는 겁니다. 그분을 기억하며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도 하고 마음을 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이렇게 따르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하시라고 이런 절기도 주시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13절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수장한 후에 이 수장절을 얘기합니다.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거죠. 또 7일 동안 지킵니다. 무교절도 7일이고요. 맥주절은 뭡니까? 이 칠칠절 이거는 첫 번째는 곡식 갖다 드리지만 이제 50일째 이런 것들을 지키죠. 그 다음에 또 수장절을 7일 동안 지키는데 초막절이라고도 수장절이군요. 초막절, 수장절. 이게 맞나 모르겠네. 아우, 아무튼 되게 헷갈립니다. 제가 뭐 이렇게 다른 양반들 마냥 잘 알았으면 좋겠는데 머리가 좀 돌이라서 이 포도주 틀의 소출이나 타작마당 뭡니까? 심판을 얘기를 합니다. 포도주 틀도 심판을 얘기를 합니다.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타작을 이제 해요. 착착착착 해가지고 곡식 같은 거를 이제 창고에다 저장을 하는 것과 포도주 틀 이게 포도주를 밟아서 그 즙을 짜서 뭡니까 가죽 부대에 담아서 이게 저 창고에다가 재워놓는 일 소출을 수장한 후에 수장은 뭡니까 저장을 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거죠. 이 초막절은 뭘 얘기를 하냐면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광야에서 허름하게라도 나뭇가지 꺾어다가 이 운막 같은 걸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을 기억하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이게 사실의 목적이 그겁니다. 그래서 즐거워 또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구나. 이거를 자손들에게 영원히 지킬 규례처럼 얘기를 하신다는 거. 영원히 나를 좀 기억해 줄래? 그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포도주 틀이 나와서 그러는데 가드 사람 골리앗인 거예요. 가드가 지금 안 찾아봤는데 아마 포도주 틀인가 이럴 겁니다. 가드 사람 골리앗 포도주 틀일 거예요. 저기 다윗 시대 때 골리앗하고 싸웠죠. 포도주 틀하면 이것저것 막 생각나는 게 있어서 이 심판 때에 쓸 자들을 얘기할 때 포도주 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포도주 틀이 뭔지 그전에 아무것도 몰랐었어요. 그러나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심판을 받을 사람 입장, 또 심판에서 건짐을 받을 사람 입장할 때 이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타작마당, 그게 거기서 연병이 그쳤죠? 그래서 아라우나 타작마당. 거기다가 솔로몬 성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포도주 틀, 골리앗을 쳐 죽였는데 골리앗은 심판받을 자고, 가드 사람, 블레셋의 성읍의 이름이지만,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이 절기들을 지킬 때에는 너도 그렇고 네 자녀도 그렇고 네 노비들도 그렇고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 그러니까 모두가 똑같이 마음을 합심해서 똑같은 마음으로 지키라는 겁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연합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종들을 얘기합니다. 일꾼들을 얘기하고.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또 객과 고아와 과부와 뭡니까? 돌봐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너부터 시작해서 네 아들, 딸, 노비들, 레위인, 고아, 과부. 그러니까 높고 낮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즐거워하기도 하고 함께 연락하되 기뻐서 서로 이 잔치를 베풀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물산과 네 모든, 그러니까 곡식이든 무슨 소산물들, 물산, 나오는 곡식들 이런 걸 얘기합니다. 포도나 이런 것들, 물산과 네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네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손을 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빈손으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무교절은 뭡니까? 6월절 바로 끝나자마자 7일 동안 77절, 아까 금방 얘기하고 지나갔죠. 77절 맥주절쯤 되는 거고, 초막절은 뭡니까? 수장절 때에 초막절이 있어요. 초막절에 네 하나님 앞에 보이라, 빈손으로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마음을 다해서 힘대로 여호와 앞에 드려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더 큰 복을 내려주시고, 농사도 더 잘되게 하시고, 가축들도 더 많게 하시고, 계속해서 복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18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각성에서 네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유사를 둘 것이요. 각성에서 네 지파를 따라서 재판장, 또 유사는 뭡니까? 사무직무를 보는 사람이고, 재판장은 뭡니까? 아니 얘가 내 돈 빌려갔는데 꿔줬는데 안 갚아요 이러면은 재판장한테 와서 그거를 재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공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재판을 해야 되는데,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거나 이러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공의의 마음을 갖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아져야 되는 겁니다. 바르게 판단하기를 원하고, 항상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은 지혜롭고 현명한 재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붙들림에서 떨어져 나갔을 때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탐욕이 올라와서 뇌물을 받고 억울한 사람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 싫어하시는 게 그런 겁니다. 너는 굳게 판단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자, 둘이 재판 나왔는데 너무 예쁜 여자가, 정말 아름다운 여자가, 재판장님 난 너무 억울해요 했는데 그 여자가 자신은 잘못했는데 막 이러는 거죠. 근데 이 여자의 눈이 뿅 간 재판장이 어떡합니까? 아, 그래요? 자, 하겠습니다 해서 이 여자에게 징역 3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죄 판결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이 소용이 없게끔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그런 거 되게 많거든요, 이 세상에는. 사람들 세상에 진짜 그런 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모를 보지 말며, 또 어떤 사람은 거룩하게 이렇게 나오면서 돈도 엄청나게 많으니까, 재판장님, 내가 어떻게 살아오면서 아무 잘못을 한 적이 없는데 이 사람 나한테 걸고 넘어집니다. 이 사람 그 지방에서는 이름도 자자하고 또
돈이 워낙 많으니까 뭐 함부로 했다가는 자기한테 불이익이 올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을 놓아주길 바라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이럴 때 문제를 잡습니다.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한다는 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멋대로 하나님의 눈을 어둡게 해서 내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옳다 하는 의인들의 이 말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재판장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딱 보시기에 네가 악하도다. 그 다음에 그 사람 인생은 꼬이는 겁니다. 하나님 싫어하시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20절 너는 마땅히 공의만 쫓으라. 이 공의는 하나님은 공의하시니 계속 얘기하거든요. 공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판단 기준으로 재판을 하고 또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도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으로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공의만 쫓으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단 곁에 아무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아세라는 뭡니까? 작은 숲. 이 작은 숲을 얘기를 하는데 자기의 행복을 꿈꾸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행복.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주상은 뭡니까? 바알신상 뭐 주된 그러니까 주상은 뭡니까? 주인 된 이 신을 만들지 말라는 건데 이 주상의 의미는 뭐냐면 주된 생각, 목표 뭐 이런 겁니다. 자기가 정해놓은 세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목표,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냥 하나님께 부탁드리고 거기에 도움을 청하는 게 아니라 난 반드시 이 일을 이루고야 말리라. 이런 어떤 주상, 주된 생각들을 또 자기 나름대로 바알신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바알이란 뜻은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인. 네가 주인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주상을 세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자기가 주인인 사람이 많습니다. 기독교인 중에는 99.99%가 자기가 주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순전히 무릎을 꿇고 그분께 마음을 드리고 그분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죽는 날까지 살고자 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극소수. 그래서 이스라엘들이 범했던 범죄 여기 신명기에 수도 없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까지도 다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완전히 멸망의 길로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나중에 없어지고 끌려가고 그런 꼴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말씀을 볼 때에 말씀 한마디도 놓치지 않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